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모닝 바이블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의 권세로 악한 영은 물러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를 능가하는 성취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군사가 출정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귀환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곳의 모든 왕과 땅들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영역에서 구할 때 매 순간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해진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마치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또 깨끗하게 해주실 것인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차피 나를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좀 긴 내용이지만 그러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이죠. 나중에 그 내용들은 따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지위는 거룩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의 거룩함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 유니스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유니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지위를, 유니스는 아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결혼식 그 당일에 완벽하게 남편 그리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식 이후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날로 남편, 아내라는 지위가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그 지위를 더 얻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거나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워진 본성이 이 현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 이 새로워진 지위의 그 모습, 생활 방식이 삶을 통해서 내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지위에 맞는 삶이 드러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마음대로 외박하고 놀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번호 주고 받고 연락하고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놀고 이럴 행동은 남편 혹은 아내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세상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삶의 행실과 태도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지위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적인 거룩함은 이미 획득되었고 변하지 않습니다. 행위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행위가 지위의 거룩함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태도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른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삶의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 거룩하라. 행위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행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추구해야 합니다. 지위적 거룩함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이지 행위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분투하는 것, 내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 내 패턴이 삶의 패턴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고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결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갈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분처럼 닮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팔복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거룩함, 임재, 친밀한 관계 형성과 이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감, 그분을 보는 것,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위의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가 어줍지 않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다, 율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위의 거룩함에 해당되는 것이지 행동의 거룩함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행동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물론 이것도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행동의 거룩함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충만하게 임재하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정말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행위의 거룩함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정리정돈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행위의 거룩함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말들, 속삭임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지위에 합당한 거룩함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